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26절까지인데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창세기 이제 그 긴 50장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소중들은 모형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목을 향하여 처리하며 어머니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면 요셉이 바로의 궁명 아래에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에 대한 성도의 태도. 죽음에 대한 성도의 태도. 오늘 창세기 50장에 창세기가 마무리되는데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천지 창조부터 해가지고 요셉까지 딱 죽는 그때 나오거든요. 야곱의 인생까지. 그래부터는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참 이런 장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 많이 들어가도 알지만 오늘 창세기 50장을 요 안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또 읽어야 되고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마주보고 오늘 오래간만에 오신 우리 김주희 양도 있습니다. 정전도 있습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많이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오늘 또 우리 건희하고 주희 같은 청년들은 죽음에 대한 성도의 태도하니까 우리 아직 죽을 날이 멀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마음으로 그렇게도 봐지기도 하고 청년들이라고 해서 늦게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우리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될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늘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내일 하나님 부르시도 나는 예수님한테 딱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년들은 나도 이렇게 지금 그런 죽음에 대한 다가오는 먼 훗날의 죽음에 대한 지금부터도 하나님 나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시네 이렇게 들리고 우리는 의원만 한번 얼마 안 있어가 죽음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좀 더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성도의 태도인데 보면은 우리 이 땅에 사는 거는 잠시 소풍 같은 인생이라 그러고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 하잖아요. 우리 원 고향은 예수님 품에 하나님이 나라에 가는 것이 원 고향의 본향이라 하잖아요. 여기는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소풍 같은 인생 뭐 노래가 있던데 제가 동네에서 놀러 가다 보니까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소풍 같은 인생. 근데 제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좋아가지고 제가 불러봤거든요. 맞아 소풍 같은 인생이더라고요. 주님과 동네하면서 즐겁게 살다 가는 건데 뭐 우리는 뭐 즐거운 것만 있나요? 걱정 근심 요뇌에 불안이 쌓여있지. 가시와 엉겅퀴기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은혜로 예수님이 힘으로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아름다운 장례를 치러야 돼요. 나는 어떤 장례를 치르고 다 우리 한 번씩 나누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사석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보면 우리 자녀들이 다 있는 곳에 내가 저하는 찬송을 부르고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저도 그랬어요. 건이는 엄마가 이 찬송을 좋아하는데 이 찬송 부르자 그럴 거고 소희는 엄마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이 말씀 부르고 예배드리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하지만 다 그 꿈꾸잖아 그죠? 장례는 즐거워야 돼요. 장례는 아름다워야 돼요. 너무 우울하고 만남도 있듯이 그 만남과 이별이 있듯이 이별이에요. 먼저 가 계시고 나는 다음에 갈 걸 준비하는 단계. 저는 우리 시아버지를 보내면서 정말로 감사와 거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3일 동안. 아버님 먼저 가시고 나는 다음에
그 마음이 너무 우리 엄마보다 더 은혜 받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야곱 같은 장래, 요셉 같은 인종, 요셉 같은 인정, 형제들의 사랑을 형제들의 사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 주세요. 아멘. 우리는 죽음에 대해 다 두려워합니다. 그걸 반갑게 맞이할 사람 솔직히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죽으면 아프지 않을까? 목 숨이 끊어질 때 고통스럽지 않을까?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을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 게 우리 늘 가지고 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장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인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모가 떠난 후에 형제들이 화목하는 사랑을 나누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장래의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장래라 하니까 저도 이렇게 저는 우리 다 부모를 보낸 분도 있고 아직 보내야 될 분도 있잖아요. 그걸 보내야 될 분은 오늘 말씀이 참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내는 분들은 우리 친정에도 엄마 봤을 때 큰오빠 둘째 오빠가 그 병원에서 있잖아요. 화장을 하면 된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장지를 저 합천으로 가나, 대구 오빠 교회에 산에 가나, 그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막 이제 언성이 높을 뻔했어요. 워낙 두 분들이 이렇게 언성이 높은 분들이 아니라서 그런데 높을 뻔했는데 제가 중재를 시켰잖아요. 서로 50%씩 양보하라고. 그걸 큰 오빠가 화장하면 안 된다. 그 큰 오빠가 들어주고. 둘째 오빠는 합천에 묘에 안 가고 우리 교회 동산에 가겠다. 그거 하나 양보하고 딱 한 개씩 양보해가지고 정립이 됐는데 그래 하여튼 지혜롭게 잘해야 돼.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부모님 보낼 때 형제들 다투지 말고 정말 보기 좋은 모습으로 보내야 돼. 한번 우리 하나님 우리는 답을 제시해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첫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 결국 가나안 땅에 막델라 굴에 야곱의 그 장지가 오늘 본문 읽었죠. 1절 6절 야곱이 이제 죽고 이제 장례를 치는데 한번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야곱이 부탁을 하잖아요. 내가 죽거든 꼭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막델라 굴에 아브라함과 있는 곳 묻어달라. 그걸 유언을 남겼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거 보내주거든요. 이거 뭐냐면은 결국은 이거는 어떤 장래 행렬을 보면서 야곱의 신앙 고백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자녀들에게 이렇게.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를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 8절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9절요 병도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크더라. 이 완전 국장이에요. 국장. 나라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름을 받는 야곱의 장례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 그 야곱의 인생이 반만장했잖아요. 그런데 장례를 국장을 해줘요. 그 애굽 땅에서. 이거 완전 왕이 장례를 치르는 급의 대우를 야곱을 받아요. 우리는 이 웅장해서 거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해가지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노라 했을까? 이게 복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애굽 땅의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에요. 그들에게도 인정받았다는 거. 뭘 인정받았을까요? 야곱과 요셉의 인성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한 가나안 땅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더라. 나그네 같이 고센 땅에 머물러 있더라. 이것을 애굽 왕 바로와 모든 신하, 이 중직자를 다 왔잖아요. 나라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원로들과 모든 이방인들이 그들이 이게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낸다 그래요. 야곱의 인생 뭐 드러낼 게 있어요? 가나안 땅 기근이 있어가 완전 거지가 돼가 남은 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고센 땅에 땅 얹혀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들이 봤을 때 뭘 우르르 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야곱과 요셉의 그들의 신앙을 보고 이분들이 국장을 치러줘요. 바로 왕 빼고는 다 보내요. 거기에 장사 치러라. 우리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요셉의 너 인생을 보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더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만 복 받았는데 우리 애굽 땅에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지 않냐. 그래서 야곱을 완전 왕의 대우로 장례를 치러줘요. 우리는 이런 장례 뭐 꿈꾸지도 마세요. 이런 거는 거대한 웅장함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면 이런 응답, 이런 장례를 치르게 돼요. 저 사람 아유 잘 돌아가셨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우 저 사람이 살 때 참 좋았는데 이런 한마디가 그런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사람의 미소, 그 사람의 위로 한마디가 참 좋았는데 아깝다. 요 정도는 돼야지. 우리 인생이 아유 갈 때 돼서 작았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그 40일 동안 그 애굽에서 정말 향을 발려가 미라로 만들어요. 그때는 애굽 사람들의 장례 문화가 미라를 만들어요. 애굽 사람들의 문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그러나 이때는 애굽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에 바로 장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라를 만들어서 갑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미라를 만들어요. 그 문화를 해서 가가지고 또 요셉이 7일 동안 애국해요.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총애를 받은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얼마나 더 많이 가슴 아팠겠죠. 다른 형들도 마찬가지지만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장례의 어마어마한 장례를 보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깜짝 놀래요.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이 또 깜짝 놀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어마어마 거대한 웅장한 장례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요. 시작.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보니까 뭐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야곱이 아주 작거든요. 이들은 작단 말이에요. 어설프고 작고 본인의 땅도 없는 남은 땅에 근처 사는 그들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강대국인 애굽에서 바로왕 빼고 그 강대국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가 장례를 다 치러줘 가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저건 뭐지? 저 큰 나라에서 작은 야곱의 장례를 보고 저렇게 거대하게 치르는 이유가 뭘까? 그들도 너무 깜짝 놀래. 야곱과 요셉, 저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분들도 깜짝 놀라서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불러요. 애굽 같은 강대국도 애통하고 설패한 자가 누굴까? 야곱이네. 저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깜짝 놀래요. 우리는 이런 거 보면서 타 지역 사람들도 우리 동네 박내 동네 모랑 동네 금적 동네 이런 고란 동네 근처에 좁잖아요. 그러면 누가 죽었다고 소문 듣거든요. 이렇게 장례도 오고 연락도 오고 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 잘 죽었어 이래 안 하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 아깝네. 그 이장 좀 더 하다가 해야지. 그 마을에 그래 좋은 일 많이 했다던데 우리 영 안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더라 이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13절요.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 앞에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 속 헤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은 이미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부 다 장지 치를 수 있도록 사놨어요. 아브라함 때 지금 보면 그게 보면은 그 후대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영원히 정착하였고 언약한 곳이 가나안 땅으로 기억하도록 야곱도 그것을 할아버지가 어떤 계속 이어받은 그걸 받았잖아요. 계속 듣고 들었고 그래서 가게 되는 겁니다. 보면
자, 구약 시대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상징이고 언약한 곳이라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언약한 곳은 어딘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내가 나를 죽고 너희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내가 죽고 또 다시 부활하리라. 그럼 막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가 난립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지금 어떻게 막 주님 따라다니면 모든 것이 해결되거든요. 그 없던 빵도 생기고 고기도 생기고 막 떡과 물고기 생기니까 좋아가지고 있는데 막 가신다니까 얼마나 이거 두려워요. 어디로 가십니까?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 다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때 근심한 중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나 죽으면 진짜 육신은 흙이 된다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눈에 봤잖아요. 우리가 흙이 돌아온 거 봤잖아요. 근데 영은 진짜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내가 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간다고 말씀은 돼 있지만 그게 온전히 믿어지지가 안 하고 내 영은 정말 예수님 품에 안길 겁니까? 약속하신 거, 언약하신 거 예수님 그 맞습니까? 막 믿음 없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또 기도하고 그러지요. 예수님이 이 약속하셨는데 이걸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곳 이것이 믿어질 때 이 세상의 현재의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나 여기 갈 존재야. 내 본향은 궁극지 목적은 여기구나. 예수님이 딱 정해놨잖아요. 거기가 내가 갈 곳이구나. 이렇게 믿음을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먼저 가신 성경에 있는 모든 분들이죠. 다 예수님 같이 있어요. 우리도 다 같이 보는 겁니다. 보면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우리는 정말 복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약속한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는 거룩한 장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데려가겠구나. 그러나 야곱처럼 끝까지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곳에 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걸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장래를 우리에게 치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두 번째는 형제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떠나간 후에 형제들 꼭 다툼이 있어요. 이거 뭐 재산 문제도 있고 남은 부모 누가 부양하냐. 자, 두 분이 계시면 한 분 남잖아요. 그러면 저 남은 한 분은 그 위에 형이 재산 많이 받았으니까 형이 책임져야지. 아이고 형이 지금 동생이 좀 잘 됐어. 근데 내 집 형편이 그렇다. 네가 돈이 좀 많으니까 네가 좀 해야 될까 아이가. 내 아버지 모습이 엄마 네가 해야지. 막 이제 재산 문제 남은 부모의 부양 문제로 형제들이 많이 싸우잖아요. 진짜 이래 우리도 좀 그런 적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남으니까 이제 막 좀 형제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요. 우리 집에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집도 있더라고요. 다툼이. 저는 어리니까 잘 몰랐는데 그때 20살이니까 잘 모르지만 그 오빠들과 언니들 큰 사람들이 어떤 오고 가는 말투에 이게 뭐 한두 달은 뭔가 불편한 거 다 하더라고. 저는 어리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참 보면 이런 거 보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부모님 보내고 이별을 하고 그 아픔도 있는데 형제를 오히려 도리어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 부모를 꼭 보내고 난 다음에 무슨 재산 문제로 남은 부모가 뭐 남은 부양 문제로 일어나면은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형제가 안 다투고 어떻게 하면 부모 마음을 아프지 않고 잘 지낼까요? 그걸 반드시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성령께 지혜 주는 대로 지혜롭게 해야 돼요. 엄청 좋은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을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합니다. 15절에서 21절에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혜롭게 하면 형제들 절대 다툼이 정 없을 수는 없는데 깊이는 안 가요. 마음의 상처까지 안 가도록. 우리 지혜롭게 해야 돼요. 겸손과 신실한 회개를 해요. 형들이 요셉인데 요셉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갖고 다 수용하고 용서를 해주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줘요. 지금 요셉이 이야기 다 알잖아, 그죠? 그런데도 참 아름다운 장래 모습이고 성대 모습이어야 됩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낸 분도 있지만 남은 분들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재산 욕심 내지 마세요. 혹시 혼자 남은 부모님이 계시거든. 내 새끼 먹는 거 두 끼 먹으면 되고 한 끼 부모님 드린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 하면 돼.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쓰고 부모님 부양하면 돼요. 그거는 자식된 도리를 분명히 해야 되고 성도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세요. 우리 믿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겠구나. 손해 안 갑니다. 부모님 잘해가지고 하나님 복 주시지. 15절 저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못했어요. 형제 눈치 보느라고. 내가 먼저 이렇게 하면 또 우리 큰집 형님 아주 섭섭해할까봐 좀 그런 쪽이 참 예민하더라고. 또 맞이더라. 그래가지고 절제하고 어머님을 미루고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거리를 뒀어요. 너무 가까이 오면 또 두 분 불편해. 그게 내 짠해요. 내 마음껏 못했는데. 자, 그런 거 짠하죠. 근데 우리 마음대로 하세요. 사랑을 주세요. 누구든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못한 것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막 도단에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웅덩이 파가지고 요셉을 그 집어 넣어놓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니까 돈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종으로. 그걸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큰일 났다. 아버지 그들 밑에 때는 요셉이 그냥 어떻게 하지를 못했는데 아버지 보내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요셉을 우리 안 갚으면 하겠구나, 복수를 하겠구나. 이제 막 형들이 이제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인지 야곱이 진짜 이렇게 말했는지는 알 수가 없대요. 그러나 이렇게 기록된 거 보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렇게 행해진 것 같아요. 16절요. 시작. 요셉에게 말하여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길. 형들이 쫙 와서 그 베냐민하고 합쳐가 여명 요셉이 얘기를 아버지가 요셉 당신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했어.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요셉인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근데 형들이 전하는 거 요셉 아버지가 요셉 너인데 꼭 전하라고 한 말이 있어. 그런데 뭐 이거 말씀하죠. 형님은 뭡니까? 그 아버지가 너 보고 우리를 용서하라고 말하라고 했어. 용서하라고 요셉인데 니인데 말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네가 우리 용서해줘. 아버지가 너인데 말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그 말은 진짜 아버지가 야곱이 했다 안 했다 이제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말씀은 없지만 영풋이 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얘기하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구나 뭐 이래 했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얘기 안 했다 할지라도 형들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이래 하셨다면 반드시 용서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용서 받고 싶어서 뭐 과정은 좀 그렇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 그럼 요셉의 말을 듣고 참 보세요. 요셉의 야곱의 첫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곡식단 하나는 이제 야곱의 곡식단, 요셉의 곡식단은 서가 있는데 나머지 곡식단이 전하더라고요.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18절요.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대로 얘기하는. 근데 여기 보면 진짜 겸손함과 신실한 진심으로 요셉에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진심을 요셉은 바라본 거예요. 우리도 부모가 장례 치르고 형 뭐 동생 누구야 내 그때
참 이런 말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미안해. 내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 보니까 참 후회가 되네. 그 마음 풀고 용서해줘. 내 그때 잘못했어. 이런 말하면 형이 이제 진심일까? 뭐지? 진심은 30%, 진심은 10%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용기는 또 대단하잖아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쏙더라도 덮어주세요. 쏙더라도. 우리 그런 거 쏘면 괜찮습니다. 쏙더라도 용서했구나. 괜찮다. 나도 뭐 형인데 동생인데 뭐 잘한 건 없지. 그때 나도 대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형 대우를 못 해줬으니까 나도 그랬지. 이런 식으로 요셉이 그걸 다 수용하고 용서를 해있고 용서는 이미 했었습니다. 저번에 45장에 보면. 그래도 보면 하나님의 간용을 알게 된 요셉 한 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읽어버려요. 우리 인생에 보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나를 성숙해지고 우리 성화되었다는 증거가 뭔 줄 아세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지금 하나님 빚으시는 과정에서 하나의 형들이 사용되어질 뿐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게 돼요. 요셉이 지금 딱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이 형들에게 악을 그대로 가슴에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깨달아버려요. 그 지난 과거.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이제 보면 내인데 어떻게 했던 뭐 이렇게 했던 그게 막 사랑까지는 안 되더라도 나를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것점은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참 요셉이 그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보면 참 보겠습니다. 19절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거 참 이때부터는 요셉이 정말 형들을 용서하고 이런 보면 요셉이 엄청 성숙해진 요셉의 신앙을 봐야 돼요. 우리도 요셉처럼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자 돼야 돼요. 한번 20절 참 중요합니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을 읽어버렸어요. 요셉이 깨달아버렸다고요. 나를 혼자 애굽의 종살이로 의병 돈에 팔려서 노예로 갔지만 거기서 또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도 갔지만 바로 왕의 인정을 받고 그 7년 흉년과 7년 기근에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그 흉년을 위하여서 이 풍년에 준비했던 하나님의 지혜대로 요셉이 하면서 하나님은 그 애굽 사람만 살린 게 아니고 내 가족이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모든 식구들도 다 살렸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까지 생명을 다 살리는 구원의 큰 역할을 했잖아요. 이것을 보니까 요셉은 그 말 한 거예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걸 읽어버렸지. 사소하게 형들이 나인데 악을 했던 것은 요셉의 눈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읽어버리면 사소하게 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섭섭함 있지요. 아픔. 요거는 작게 느껴집니다. 너무 여기서 매여가지고 뻥뻥 이러지 마세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요 작은 것보다 이렇게 놀라고 근심하고 아파하고 찡찡거리고 있는 나를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조금씩 자랍니다. 왜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왜 이런 억울함을 주셨을까? 왜 누명을 쓰게 하셨을까? 왜 아픔을 주셨을까? 더 큰 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구나. 이것을 읽어버렸습니다. 요셉이 그걸 읽어버렸어요. 내인데 어떻게 했는고 그 작은 거 매이지 마십시오.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생명 부활에 쓰임 받는 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기 내가 매이는 자입니다. 그 다 덮어버려요. 21절 시작. 도리어 위로합니다.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 집안에서는 마지가 위로자고 이끄는 자가 아닙니다. 보통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신앙의 믿음이 깊이가 있는 자가 위로도 해주고 한번 보세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의식주 해결해 주리라 이 말이에요. 알잖아요. 그 의식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겪었던 경험했던 요셉이
복을 받도록 당신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양육하겠습니다. 이걸 약속을 해요. 그 형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악하게 행하였으나 저는 요셉은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를 대하는구나. 나와 내 자녀들에게도 요셉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서 누렸던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전수하고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해요. 이런 선한 역할을 했어요. 우리도 부모 장래가 있고 떠나고 부모를 이별한 후에 형제들한테는 이런 따뜻한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밑에라도 형님, 형부, 오빠도 될 수도 있고 엄마는 엄마 아버지를 보냈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또 엄마 주신 그 부모가 준 사랑으로 남은 시간 잘 지내봅시다. 이래 할 수 있는 자가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려 하나 성도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 이때 하는 거예요. 이때 좋을 때 협력하는 건 참 좋습니다. 좋을 때 협력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뭐가 지금 막 불편해, 안 좋아, 상태가 어려워, 고통이야,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어. 그럴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집안의 문제, 교회도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 있을 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은 좋지.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생명의 구원의 길에 초점을 맞춰서 리더하고 제안을 하면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9명이 안 된다, 어긋나다, 악한 곳을 간다 할지라도 한 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추진해 보세요. 이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부모님을 보내면서 형제들 간의 싸움보다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모야 어느 부모든 시부모든 내 부모든 어느 부모 계시든 진짜 이렇게 하세요. 저는 이렇게 못 해봤어요. 못 해봐서 너무 후회스러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못하면 정말 마음이 조금 짠해요. 그런 기회가 없어진 게 돌이킬 수 없잖아요. 부모님 계실 때 좀 이렇게 해보세요. 세 번째, 죽음에 대한 성도의 태도. 우리는 어떤 임종을 해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언약의 땅에 임할, 언약의 땅에 임할. 지금 요셉의 시대니까 요셉은 가나안 땅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천국이고요. 언약의 땅에 임할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기를 열망하는 임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기를 열망하는 임종이어야 합니다. 직접 내가 가서 작년은 못 치르고 해요. 살아서 직접 가지 못해도 신앙을 잃지 않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기를 열망하는 임종을 그 열망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내만 예수 잘 믿다가 내만 예수 쏙 들어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저도 솔직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에휴 자녀들이야 믿어라 해도 저거 믿다가 안 믿다가 지만대로 이제 고집도 안 되고 어쩌면 막 억압한다 한다 강요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제가 그 자포자기를 그럴 때도 있잖아요. 지금은 좀 덜한데 저번에 좀 그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그래 내만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기를 열망하는 임종의 준비가 제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 너희도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될 텐데 저 자녀 저 우약고 저 막내 저 우약고 저 둘째 우약고 저래 말 안 듣는데 우약고 네가 예수 믿어야 될 텐데 내가 눈 감고서라도 꼭 예수 교회 가래. 그게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기를 열망하는 임종이에요. 우리는 이런 열망이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한 복을 온몸으로 겪었고 체험했던 요셉이
남은 후손들에게, 남은 후대에게, 남은 우리에게 이 열망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임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종 때에 늘 보면 간절히 부모들이 자녀들 꼭 하고 싶은 말을 하시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다음에 또 너 그동안 잘 살았어. 또 축복해 주는 것도 있지만 참 부모들의 그 임종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임종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진짜 이거 오래 살았죠. 110세 같으면 참 그 축복대로 살은 것 같아요. 23절 시작.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머나셋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하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래서 3대를 봤다는 지금 장수한 거죠. 그죠? 여러분. 요셉이 인생을 하되 에브라임이 둘째지만 나중에 결국 장자가 되잖아요. 그 3대를 봤다. 그러면 오래도록 살은 것 같아요. 축복인 것 같아요. 24절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참 임종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에 묶여 있고 잡고 있는 요셉의 신앙이에요. 이제 지금 다 됐거든. 요셉이 이제 임종이 시작됐거든. 24절을 보면 그의 형제들에게 그 형도 그렇지만 지금 에브라임이 그거 뭐고 그 3대까지 있으니까 아들, 손자, 정손자까지 있죠. 그들에게 전부 하는 말이에요. 나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한 땅 그 언약의 땅에 내가 이르리라. 그런데 너희들도 꼭 그 가나안 땅에 왔으면 좋겠어. 그 말을 꼭 지금 임종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이. 왜냐하면은 애굽은 영원히 정착해서 살 곳이 아니다는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게 요셉의 입장에 봤을 때는 중요하고 꼭 하고 싶은 유언이잖아요. 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 보면 확장되고 번영되고 뭐가 잘 되고 뭐 잘 되고 가족도 많아지고 잘 사잖아. 아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가나안 땅에 다 잊어버리지. 너무너무 좋으니까 안주하고 살면은. 근데 이 요셉은 그걸 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는 가야 할 족속들이다. 하나님 택한 자녀라면서 그걸 임종 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해골을 여기서 보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제 요셉 자기 형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동생한테도 내가 죽으면 여기서 장례 치르면 안 돼. 나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아버지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내 몸도 거기서 장례 치러줘. 여기서 나는 해골 내가 똑같이 그거 향을 뿌려서 미라를 만들어줘. 그러나 장례는 치르지 마. 장례는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처럼 나 그렇게 장례 치를 거야. 여기서는 장례 치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걸 보고 이제 400년 동안 거기에 살잖아요. 이 400년 동안 그걸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요셉이 이 말한 거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그할 곳에 가야지만 하는 열망을 강구한 거잖아요. 그것을 지키지를 이 사람들이 해골을 계속 묻으면 요셉은 왜 이어서 장례를 안 치렀을까? 왜 해골을 묻을까? 후대들이 기억하도록 만들어놨어. 아이고 요셉의 해골은 그 미라가 됐는데 이 해골은 장례 치를 맞으 가나안 땅에 장례 치를 했는데 계속 요셉의 해골을 보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되구나. 우리는 애굽 땅에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구나. 가나안 땅에 가야 되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야 되구나. 그것을 기억하라고 요셉이 자기 몸을 장례 치르지 마라 그래요. 그 400년 동안 그대로 해골 남아요. 언젠가는 우리는 애굽에서 떠나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도록 내 몸을 온전히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거대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잖아요. 그걸 다 요셉은 내려놓고
후대에게 애굽 땅에는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야. 영원히 거할 것은 가나안 땅이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는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장례를 안 치고 미라로 그대로 있겠다고 요셉이 선언을 해요. 이거 후대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던 간절한 소망 때문에, 그 열망 때문에. 왜 보면 희생하잖아요. 거대한 장례를 안 치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임종 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도록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 스스로. 끝까지 뭐 내가 니보다 낫고 내가 해도 안 되나요? 네가 더 복을 받기를 원해. 나 이만한 복 받았지만 네가 더 복 받기를 원해. 다음 세대가 더 복 받기를 원해. 우리 교회에서 다 그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고 네 교회 내 교회 떠나서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살아가겠지. 우리 시대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치열하고 세상의 물질로 다 모든 것이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다 느끼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내 인생은 어떤 것인가? 나는 누구로부터 왔으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인생이란 질문을 안 합니다. 우선에 먹고 해결되는 거, 우선에 내가 즐겁고 기쁘고 즐거운 거, 이거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룩한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거를 진짜 고상하게 늙어가야 되잖아요. 내 생명을 거기에 고민을 안 해요. 물을 안 던집니다. 사람이 전부 다. 젊은 사람들.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지금 세대라도 이 요셉의 임종처럼 보내줘야 돼. 이 건면할 수 있어야 돼. 임종을 이렇게 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되고 출세되는 거 다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룩한 존재야. 이성 없는 짐승하고 달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살아야 돼. 너를 귀하게 여겨라. 이 육신도 귀하게 여고 이 영혼도 귀하게 여겨라. 잘 관리해라. 짐승하고 달라. 그것을 우리가 심어줘야 되는데 젊은 세대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이게 너무 짠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나의 인간의 존엄성은 짐승들과는 다르다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화려한 것에 매여 있는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이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소중하게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있으면서 계속 요셉이 해고를 보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가 봐. 그리고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가 봐. 이걸 기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걸 요셉이 희생했잖아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을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감하였더라. 입감만 하지 안 하잖아요. 장례를 안 찍잖아요. 기억하도록. 참 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성도의 태도, 우리 하나님 맡긴 사명 다한 임종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일을 했다. 누구는 안 드러나서 하나님이 일 안 했다. 그러면 한 가정을 지킨 것도 한 내 생명을 하나님 믿음을 잘 지킨 것도 우리가 한 내게 주어진 맡긴 사명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뭐 드러나게 뭘 잘해가지고 공덕이 있어야지 뭐 잘한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 믿음도 잘 지킨 것도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내가 만나서 내가 주어진 이 세상의 일들 재능들 있잖아요. 그 재능을 잘 발휘해서 생명을 살리고 옆에 사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등 달아서 어서서 소생케 되면 그게 내게 맡겨진 사명 다 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고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도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도 이렇게 애썼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우리 쭉 읽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런 임종을 하고 떠났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킨 것, 여자에게 뭐라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은 뭔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희수가 너 세상에 많은 유혹과 흔들림이 있어서도 끝까지 나를 향한 믿음은 너 변치 않았더라. 조금 흔들렸다가 다시 돌아오더라. 내 손 안 놓으려고 애를 쓰더라. 너 잘했어. 뭐 잘해가 잘한 게 아니고 믿음을 안 빼앗기려고 애쓰는 그걸 보고 생명이 승리했다는 면류관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가지고 전부 다 그 예비된 면류관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크게 공덕을 그거 하면 예수님이 체크 안 합니다. 아이고 저거 몇 년 동안 뭐 했네, 교회에서 뭐 했네, 이런 거 할 일 없어요. 딱 예수님 한 가지 봐. 나를 향한 믿음을 지켰나 안 지켰나 그걸 봐요. 갔더니 너 지켰더라. 성리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걸 예수님이 딱 준비하고 계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그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끄러운 건 안 되잖아요. 저 구스가 구원은 받았는데 생리 면류관도 없고 칭찬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우리를 보면은 죽음에 대한 선거의 태도가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장례도 치르고, 그리고 부모가 떠난 후에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건면하고 위로해주는 정말 형제들을 사랑하는 게 그런 기회가 장례 치르면 분명히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요셉처럼 인종을 어떻게 하나 나만 천국에 들어가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 후손들에게 내 후대 다음 세대들에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갈망하는 그런 인종의 준비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